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도록 하고 내용은 전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부요함으로 강하여 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준비하고 심히 많은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있다 만나 이렇게 붙였는데요. 이 단어를 들으면 지난주에 끝난 한 드라마의 한 대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 대사가 와닿아서 11장이 다니엘서 11장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연관되어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오시지 않은 분들을 오늘 이 제목처럼 이따 만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학생들 11장, 12장 하면 이제 다니엘서가 끝나거든요. 네. 저도 이렇게 우리 교회를 살펴보니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에도 여러 가지 상황상 그리고 대상들이 또 어떻게 우리가 이미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이미 여러 가지로 지형이 바뀌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바뀐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그냥 통합 예배로 세대별 예배하지 않고 통합 예배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어른들에게 맞춰지는 포커스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니엘서 12장을 끝나고 나면 다다음 주부터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중심으로 맞춰서 말씀을 꼭 알아야 할 것들을 그렇게 준비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물론 꼭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알고 따로 교육을 못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도 다음 주면 종영이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이 다니엘서 11장은 헬라 제국 이야기를 중심으로 소개되는 내용인데요. 정말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이 다니엘서가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동물의 환상, 또 금신상의 환상, 또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메시지가 이 고대 근동 지방의 네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이렇게 이렇게 바뀌고 하듯이 고대 근동에도 바뀌었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페르시아, 메데 파사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라고 통합이 되는데 그 나라가 이렇게 지배를 하고 또 알렉산더 대제라고 하는 그리스 헬라 제국이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로마가 분열되어서 세계 열강으로 이렇게 이게 변하는 세계 패권, 고대 근동의 강자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변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이야기가 가깝게는 다니엘 시대의
한 5, 600년 전 주님 오시기 전에 그 이야기고 또 멀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야기 323년에서 175년의 이야기가 오늘 다니엘서 11장 이야기인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망하고 그 다음에 메데 파사라고 하는 헬라 그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를 하는데 그 중에 원래는 이 파사라고 하는 그 메데 파사의 한 왕이 헬라에게 그렇게 전쟁을 신청했는데 헬라 그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망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왕에게 물론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이 변변치 않아서 그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에게 그 헬라 제국이 7개로 원래는 나뉘어졌다가요. 7개의 장군들 중에 네 장군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또 그 네 나라 중에서 남과 북으로 뭐 북왕국 그다음에 남왕국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북왕국 왕이 시리아를 중심으로 그렇게 북왕조의 셀루커스 왕조가 안티오커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지배를 가져옵니다. 이런 패권에 대한 이야기가 세계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소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무시무시한 그렇게 이 세계 역사가 움직일 때에 그렇게 막 먹잇감이 되고 전쟁터가 되는 나라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이에요. 세계 열광의 왕이 이렇게 바뀌네? 단지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 정도로 많은 나라에게 빼앗기고 고통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하나님이 마치 죽은 존재처럼 자신들은 그렇게 엄청난 고통과 핍박 가운데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1절과 45절 처음과 마지막 절을 보면 성경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45절에도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기에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역사의 흐름을 내가 통치하고 섭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어떤 막강한 정말 적그리스도로 표현되는,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알면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가 그 계시록, 요한계시록의 모티브가 되거든요.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묵시문학으로 소개를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당은 제거되고 믿는 자는 승리한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아까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불렀는데 하나님은 다 모를 것 같지만 우리의 고통, 눈물, 한숨 모두를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막 악당들이 판을 치고 선한 사람은 힘없이 고통당하고 먹잇감이 되고 전쟁터에서 그래 놀잇감, 장난감이 되지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말의 때 정말 누구든지 그 악한, 요즘에 그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사용하는 말 중에 빌런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나 뭐 TV에 저 사람 빌런이야. 그러니까 빌런이란 말이 악당이란 뜻이거든요. 악당은 시대마다 존재하고 사라지고 또 나타나고 또 세기 악당이 나타나고 이러는 것인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마지막 종말이 이르렀을 때 이 악당들에게는 도와줄 힘이 없다는 거예요. 종말이 이르르는데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이 광기와 공포, 이 환난과 절망적 상황을 하나님께서 모두 아신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큰 안심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당들은 제거하고 도와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께서 두렵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계시록에도 재현되고 있는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이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세인데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악당이라면 정말 이런 악당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악당인데,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6절에서 39절 뭐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서 그 사람에 대한 행적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뭐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이 쭉 해서 안티오파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4세의 이름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독재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 독재자냐면 주전, 동전에다가 자기 형상을 새겨 넣어가지고 신의 재현. 오늘로 얘기하면 자기가 내가 자칭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뻥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내가 이긴 자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동전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사람은 독재자고 저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40절 44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이 지나가는 곳마다 형상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회오리 바람, 이렇게 말했어요. 회오리가, 저번에 TV 보니까 야구하고 있는데 야구 경기장에 미국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었는데 그 아이까지도 그냥 데려고 갈 뻔한 그 엄청난 강한 그 회오리인데요. 이 사람의 힘을 회오리 바람으로 표현했어요. 이 사람이 지나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빨려 들어가서 다 쑥대밭이 되고 나라와 민족이 패망을, 이 사람에 대해서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북왕국 왕 악왕이요, 이제는 물론 이제 나중에 로마에게 멸망하긴 합니다만, 이 11장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악행과 무자비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사람의 시대를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일전에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 사람은 유대를 침공할 때예요, 일요일, 안식일날, 토요일날 모인다고 하는 사실 알고 급습을 해가지고 유대를 침범을 합니다.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을 모독하는데, 어떻게까지 모독하냐면 자신이 섬기는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다 세울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더럽다고 여기는, 근데 참 이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만, 그 나쁜 엄마의 그 또 하나의 주인공이 돼지잖아요. 돼지가 참 억울하기 짝이 없는, 저도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이 먹는 사람을 돼지에 표현하잖아요. 근데 돼지를 모독하는 말이래요. 돼지는 절대 많이 먹지 않고 자신의 위에 70%밖에 채우지 않는데요. 우리는 그 이상 먹으면서도. 돼지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또 그 내용을 보니까 돼지가 처음에는 자기 엄청 깨끗한 존재라고 해요. 자기가 먹고 마시는 구별된 장소가 있는데 사람이 그것을 보기 싫어가지고 치우다 보니까 자기 똥에 자기의 몸을 씻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여하튼 뭐 이 돼지의 피를 성전에까지 뿌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유대의 모든 아이를, 사내 아이를 죽여서, 그리고 그 아이를 자기 유대인들의 집마다 매달아 놓는,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끔찍한 왕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독재자고 적그리스도고 천하무적자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할 것인지.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듯이 그의 종말이 이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실제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혼자 위장병으로 죽었어요. 병에는 장사가 없듯이 누구에게나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신약 성경에는요, 불법의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야말로 과거의 일이지만 이 사람이 미래의 악을 대표하는 표상으로 소개를 합니다. 오늘 11장이 바로 이것을 하나의 공포 영화 같은 끔찍한 일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소개하는 이유는요, 이것을 읽는 다니엘이나 또 미래 세대들에게 공포와 절망을 소개하고 선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러나 1절 4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의 시작과 과정과 끝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오히려 이것을 알면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셨고 그 과정에 계셨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을 알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의 한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슬픈 것이지만 또 다르게 뒤집어보면은 다시 만나는 재회의 소망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순적 언어인 것처럼 오늘 11장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겁먹지 말고 안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도 종영이 됐는데요. 2021년 12월 방송으로 이제 약 200회의 방송으로 종영을 했는데 이 마지막 방송이 엄청난 시청률을 자랑했고 또 반전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거기에 나영수라고 하는 덮밥 사장이 나왔는데요. 그 나영수라고 하는 덮밥 사장은 정말 이 요식업을 하면 안 될 사람. 물론 이제 방송이니까 그런 사람들 섭외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반전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이 덮밥 사장인데 아주 게으르고 메뉴도 자기 마음대로고 또 손님 응대하는 것도 아주 형편없고 이런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이 선정돼가지고 이 사람이야말로 딱 봐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이에요. 안 되어야 할 사람이에요. 요즘에 또 가끔 보면은 요식업을 하는 음식점 하는 분들이 사법 단속반에 걸려가지고 또 반찬 재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여하튼 사장을 보면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준비하는 과정이나. 정말 이 사람은 식당가의 그야말로 빌런, 악당 중에 악당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백종원 씨조차도 이 사람, 백종원 씨는 그런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은 식당을 하면 안 된다. 이 복도 이렇게 독서를 뵙긴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근데 한 가지 좀 다른 점은 이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이 한 회 한 회 방송할 때마다 악플이 달려가지고 정말 끔찍한 테러리스트처럼 자신이 고통을 당했는데 좀 신기한 거는 그렇게 말을 해도 또 솔루션을 주어도 해결책을 제시하면은 또 희한하게 잘 따라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요. 여하튼 이 사람은 정말 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식당을 마지막 방송을 할 때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다고 해요. 아, 저 사람 방송에서 저랬으니까 했겠지. 근데 실제로 이 방송 끝나면 제대로 운영을 할까? 실제로 마지막 방송에 그 사람의 오픈하는 날이 방송이 됐는데요.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이 사람에게는 호평이 쏟아졌는데 그동안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화를 내면서 가르치기까지 이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었는데 그런데 저게 얼마나 갈까 했던 그 의구심을 완전히 지워버린 마지막 방송에 그는 마장덮밥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했는데요. 정말 사람들이 먹어보고 맛있었다고 해요. 더럽고 느리고 어리버리한 사장님. 마지막 방송에 그는 긴장이 역력했는데 그 종료될 시점에 영업을 마친 도에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고 또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새로 변한 사람이다. 거듭났다.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그 평가를 내렸는데요. 그가 마지막 방송에 누군가와 전화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근데 다름 아닌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엄마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통화를 하면서 그 소리가 들리는데요. 울기 시작해요. 엄마가 아들의 전화를 통화하면서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왜 울어? 또 왜 울어? 이제 그만 울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까지 계속 아들 때문에 울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울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울은 거예요. 시청자들이 막 그 댓글을 달고 자기가 아들이 혼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을 엄마는 가슴에 묻고 계속해서 울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엄마는 하루도 빠짐없이 울어왔다는, 앞으로도 울 거예요. 엄마인 이상. 많은 사람이 그렇게 비난하고 동시에 그는 끝까지 손을 그렇게 비난했지만 엄마는요 끝까지 아들의 손을 잡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세상 모두가 비난해도 너는 내 자식이야.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이 마음이 그 울음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1장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미래의 지도이자 소망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과 과정과 끝에 계셔. 그러니 소망을 가져. 이거예요. 세계 열강의 역사를 그냥 보여주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엄청난 신앙의 박해와 수모를 겪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어떤 영웅도 절대 강자도 사라지고 그의 끝에 종말이 올 것인데 그때는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비록 핍박받고 고난받지만 너희들의 종말의 때는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또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이따 만나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11장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엄마의 그 이따 만나라고 하는 그 대사의 편지 글을요, 이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나쁜 엄마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쁜 엄마가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남긴 그 편지의 내용을 엄마가 소개를 하죠.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견디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남편이 안녕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이따 만나라고 하는 말로 전해줬다고 하는 거. 이따 만나라고 하는 것은 안녕이라고 하는 말은 진짜 끝일 것 같다라고 하는. 근데 이따 만나는 조금 후에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 이따 만나 하다 보면은 정말 만날 것 같다는 거예요. 올 것 같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이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전쟁이 있지만 더 큰 위안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공포와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악인들은, 악당들은 이따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따 만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또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오늘 하나님은 은총을 받은 자, 사랑을 하는 자라고 다니엘서 10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죽은 자처럼 되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10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다니엘서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따 만날 하나님이 있구나. 또 이따 만날 사람들이구나.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악당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게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따 만날 주님이 계시구나. 이따 만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구나. 오늘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 때에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상은 우리가 볼 때 참으로 우리는 약하고